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수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살아계신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복 있는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반드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는 것인가? 11조를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23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11조 신앙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된다 말씀하죠.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에서는 11조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교회 앞에 제단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물은 함부로 우리가 대하고 성물을 가져갈 수 없는 거죠. 이 강단이 성물이에요. 이 강단이 깔끔하다고 이 강단을 그냥 내가 들고 내 집으로 가져갈 수 없잖아요. 이 강단을 내 집으로 가져가면 내 집에서 이 성물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할 때 주님은 11조를 통해서 반드시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본문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11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겠죠. 11조에는 제1 11조가 있고 제2 11조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제1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때에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광야를 함께 지났고 레위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목숨을 걸고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했고 그 가운데 수고했고 땀을 흘렸어요. 목숨을 걸고 함께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그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다른 지파에게 이제 11조를 드려라. 모든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려라. 그러면 그 11조가 레위인들의 분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레위인들도 그 10분의 1의 소산을 모든 지파로부터 이제 받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하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레위인들도 또 그 분깃의 10분의 1, 11조를 또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땅의 기업을 주시지 않고 모든 지파로부터 10분의 1 토지 소산을 통하여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셨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예배가 살아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성도들의 영도 부흥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평안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영은 정말 갈급하고 갈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안정이 안 돼요. 교회가 말씀으로 안정이 안 되면. 왜냐하면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교회에 있고, 또한 기도할 때에 목회자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이 정말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성도들은 정말 영적인 갈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생 광야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광야에서 그냥 갈증 가운데 그냥 그렇게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레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어서 제2 11조가 있습니다. 제2 11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0의 1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10의 9가 있습니다. 그럼 10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성소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소에서 10분의 9 중에 다시 10분의 1을 떼서 그것으로 가족과 친지들 또 레위인까지 그 안에는 종들도 초청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성수에서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먹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축제 11조라고 해요. 근데 이 축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째 하고 6년째,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은 이 축제 11조를 가지고 중앙성소로 가지 않고 각 지역에 머무는 그곳에 그것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지역의 레위인들이 있거든요. 중앙성소의 레위인들은 대제사장들 중심으로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각 지역의 객이라든지 가난한 이들, 고아들, 그들이 각 지역에 있을 때에 그들이 지역에서 나눔을 받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축제 11조를 3년에 한 번씩 지역에 모아놓은 그것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온 가족이 11조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저절로 온 가족이 11조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11조를 그렇게 드리고 축제 11조를 할 때 그것으로 성수에서 함께 먹고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또 하고,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10의 9로 살아가는 신앙을 체득하게 해요.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10의 1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의 9를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여 주셔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나눔의 신앙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안식년 기준으로 제3년 6년에는 축제 11조를 이제 구제 11조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각 지역에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28절부터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29절 마지막 절을 붙잡으세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11조 예물을 이제 신약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11조는 드리는데 율법의 핵심은 긍휼과 자비가 너희에게 없구나. 이 둘 다 행할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릴 때 모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배우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긍휼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이 말씀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길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11조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쓰임받게 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무엇으로 배우는가? 11조 신앙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의 신앙이 복 있는 삶을 살게 한다. 그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가문이 이 축복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고 육신 연약한 이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주님 살아갈 때 성령님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소서. 말씀으로 승리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길, 풍성한 믿음의 길, 풍성한 삶으로 가는 길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그 길을 11조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소서. 주님
범사에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 복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리옵소서. 주여